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합독하고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1절까지를 3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앞까지 봤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19절 어제까지 봤던 그 내용에서 시내산 언약체결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은 가나안 정복 약속을 주심과 아울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어떤 당부, 어떤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의 결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쭉 봤던 것의 결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사실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익이나 여러 갈등 속에서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쉽게 지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즐겁게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3절인데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기 전입니다. 광야길도 가기 전이고, 지금 이들은 광야길을 사실은 빨리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들의 선택처럼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들은 안타깝게도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요. 가나안에 결국은 그들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게 돼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미 결론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이미 결론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친히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앞서 보내어 광야길 가는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거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7족속 31명의 왕들을 다 끌어내 버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돼요. 오늘 그 믿음이 생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요, 여기는 조금 작게 나왔지만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할, 아스다롯, 림몬, 몰록 이런 여러 여기서 심지어 뭡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나 나중에는 주위 이 나라들의 신들을 막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우상들은 타락하고 음란하며 부패한 각종 죄가 있어요. 아주 음란하죠. 사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육간에 타락시킬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도 그들 때문에 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저 재벌이 잘 나가고 저 사람이 잘 나가고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에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잘 나가는 지금도 내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그 생각을 해나가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지켰다면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만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또 병도 제하고요, 낙태하는 자가 없을 만큼 자식을 낳아도 잘 낳게 될 것이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만큼 다산의 축복도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저신이 준다 생각하고 막 세상적으로 음란하게 간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공의롭고 공정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면 나는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려서 도망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쳐부수기 위해 왕벌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들을 쫓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요, 1년간 유예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 쫓아내서 황량한 그런 땅을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버리면 들어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은 상태 그대로 인수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 원주민들의 멸망과 추방을 1년간 보류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야생 동물들이 급증하고 또 여러 황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이 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거란 것입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데는 다 쫓아내고 믿음이 없는 데는 못 쫓아내고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기도 하거든, 나중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씩 늦게 쫓아낼 뿐이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은 그거를 모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 31절에
경계까지 다 정했어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다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결국은요 400년이 지나서요 다윗 솔로몬 왕 때 이것이 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거든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못해요 사실은. 자, 32절 33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언약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세상과 교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산으로 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세상과 완전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과 같이 뭔가를 나누지 말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같이 신앙을 하고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올무가 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놀러 가면요 못하게 합니다. 어제도 우리 집에 택배가 우리 막내딸이 원하는 좀 책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뜯어내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칼로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금방 이렇게 왜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다치거든요. 뭐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요. 그 어린아이일수록 더 위험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 우상이라는 것에 빠지면요 금방 넘어지기 때문에 아예 금하신 겁니다. 그거 못하면 혼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교회의 방향과 맞추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온전히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정말 성도나 교육자들은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도행전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따라 이 귀한 응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 계명은 우리를 향한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